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 6장 8절에서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었죠.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 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지중해 거기는 남쪽이겠죠. 서남쪽 이스라엘에서 보면 지중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서북쪽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온,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리버디노라고 했는데 자유민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보통 이 사람들은 이제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 폼페이 장군인데요, 끌고 갔던 유대의 노예들, 포로로 끌고 갔다가 노예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풀려난 거죠, 노예에서. 그래서 자유민, 리버디노 하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보통 노예였다가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노예들이거나 그런 노예들의 후손들, 리버디노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거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는데 이제 그 해방된 노예들의 후손이거나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았겠죠. 그 사람들의 회당, 그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주로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러한 논쟁들, 예수님의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부하면서 성경 논쟁이 시작되었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하는 그 말씀의 지혜를 이겨지지 못하는 거죠, 이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 신학적 논쟁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뇌물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까지. 그때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참 이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죠. 돈으로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10계명의 9계명 위반이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위반하면서까지 뇌물 주고 사람들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 세워놓고, 그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겠어요? 모세를 모독했겠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데 백성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그 리버디노들의 그러한 거짓 가짜 뉴스에 선동당한 거잖아요. 거짓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이제는 뭐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회수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상관없이 자극적인 제목들과 기사들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클릭하게 해서 그것이 돈과 연결돼서 엄청난 수입으로 보상받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 거짓 선동에 놀아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과 율법.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문다고 그랬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자극적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독교인들이 허물고 그렇게 허물다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막 불어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선동당할 만한 거죠. 위험하다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또 모세 율법을 규정을 바꾸겠다고? 그런 예수를 따른다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겼겠죠.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극적인 거짓 선동에 백성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놀아나게 된 것이죠.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이죠. 이제 7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마 가야바였을 거예요. 가야바가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 직 위에 있었으니까요. 아마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죠. 네가 나사렛 예수를 가르쳤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거룩한 성전을 허물고 또 모세 율법의 규정을 변경시키겠다고,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면서 가르친 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은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고 그랬는데 뭐 분노하거나 막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거나 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떨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천사 얼굴 같았다는 것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평안한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밝게 빛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봤거든요. 물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여정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회심하지만 그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아마 스데반의 장면들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2절부터 50절까지는 그냥 역사 이야기예요. 구약에. 우리는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뭐 그 사람들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스데반의 목표는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논쟁하면서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가슴 찡한 감동으로 오는데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죽였던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풀려날 생각을 하죠. 피고인들은. 근데 스데반도 나중에 사도 바울의 재판에서 사도 바울도 이건 기회야.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해서 자기 풀려나고 살아날 때 사용하지 않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싱을 둬요. 참 위대한 전도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재판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재판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마지막 최후의 발언 기회에 복음을 전해요. 자기들 살아날 궁리를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복음을 끌어내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래서 50절까지는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51절에서 53절까지 적용해요.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3절에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다. 성전 안에 머물러서 그곳에만 제한해 둘 수 없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부터,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요셉과 애굽, 그 다음 모세와 출애굽,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 아브라함 때 성전 없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은 없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제한되신 적이 없어요.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오시기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요셉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 이집트에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요셉에게 지혜와 능력 주셨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영광의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신 적이 없다. 성전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셔서 거기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성전? 어떤 건물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어요? 어떤 건물에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 장소에 제한되신 적이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언제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언제 특정 장소에 제한되신 적이 있느냐?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늘이, 어떤 땅이 그 하나님을 제한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의 네 부류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 네 부류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교한 게 모세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을, 규정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친다,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에 대해서 길게, 제일 길게 말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사내들은 공예가 아무래도 원로들이 많겠죠. 그래서 아버지들, 형제들이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뇌물 먹여가지고 지금 위증하고, 그런데도 부형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호칭이죠. 아버지들, 형제들. 같은 동족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스데반도,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같은 공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기 등등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로,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하셔서 거기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한 평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죽었을 때 돈 주고 산 막벨라 굴 외에는 아브라함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으니까요. 거기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방 땅으로 너와 후손이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될 거야.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가 괴롭힘 받다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언약의 증표로 할례,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은 없었어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거기서만 예배 받으시고 거기서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거기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셨고 언제나 동행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이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우리 조상들을 낳았다. 그 다음 9절부터는 이제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이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스데반은 애굽을 6번 말해요. 애굽 하면서 계속 애굽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방 땅 애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주었던 은총과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또 정치적인 정책들을 지혜롭게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견뎌내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흉년 때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14절에 75사람, 창세기에 보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75명이라고 그래서 스데반이 틀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구약 성경은 헬라말로 번역된 70인경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70인경에 창세기 46장 27절 번역 또 출애굽기 1장 5절의 번역을 75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과 대부분 사람들이 헬라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쓰인 마소라 텍스트가 아니라 헬라말로 번역된 70인경 셉투아진트를 읽기 때문에 70인경에 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요셉과 아들들을 넣느냐 뺐느냐 이런 걸로 차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70명으로 되어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셉투아진트 70인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75사람, 뭐 70명이냐 75명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었다. 그래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족장들이 샀던 가나안 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었죠. 하나는 야곱이 샀던 세겜, 이 무덤으로 쓰려고 샀던 곳들인 것 같아요. 그 세겜에 이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장례식을 치르죠.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서 준 사실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때 아브라함 살아 있었어요. 야곱 있을 때 야곱의 이름으로 구입한 그러한 족장들의 매장지를 총괄하면서 그 땅을 이제 하몰에게서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사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성전에 매몰되어 있었구나. 맞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성전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돌로 쳐서 죽이죠.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주의해야 되고,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깊이 있는, 똑같은 성경이 있지만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깨우쳐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생각이 변하는 게 성숙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해요. 그 변화의 결정타가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교회를 변화시킨 결정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왜요?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면 안 돼.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어놓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당에만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예배 받아주시고 여기 나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성경 지식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신앙적 교리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성경을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늘 더 깊이 있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생각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